자리에 앉으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주보를 약간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한 절 쭉 넘어가서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라 세우고 도라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다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말씀을 전하던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리라. 다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주 또 잘 지내신 분들도 있고 또 좀 보니까 조금 새파란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 자, 주보를 좀 보세요. 오늘 조금 주보가 좀 바뀌었죠? 매주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자, 이 제목 벌써 보시고 오늘은 내가 졸아야겠구나 라고 마음에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주제 자체가 좀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 말씀은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요, 특별히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왜 자꾸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되는지 잠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또 PPT를 통해서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도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에베소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지역이 여러분 보시면 이 에베소 지역과 저쪽 이 들어와죠, 이쪽 지역.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이 PPT 다음 PPT 없어. 없구나. 자, 보겠습니다. 자, 요 보시면요. 들어와서부터 여기 루스드라, 요 지역 한번 한번 좀 둘러봐 주세요. 네, 요 지역을 전체를 우리가 아시아라고 돼 있죠. 보입니까? 저기 아시아? 이걸 우리가 이제 아시아죠. 오늘날의 아시아 하면 이제 일본,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하는 아시아지만 여기를 예전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가가지고 저쪽을 이제 마케도니아, 저쪽에 좀 보이시죠?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이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지역은 바로 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보는 지역은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 지역을 보는데 이곳에서 무려 몇 년을 있게 되느냐? 바울이 몇 년? 성경 읽으셨잖아요. 몇 년? 2년을 읽게 됩니다. 2년 이상 읽게 됩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읽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저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그 7교회가 이 전체의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꺼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지금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 가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가 나왔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느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한다. 하나님 나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도 모르겠는데 나라는 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나라를 같이 연결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쉬운 거예요.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왕 하면 벌써 우리는 왕이 지금 없어진 지 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잘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왕이 사라진 나라,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한 100여 년,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정도 전에는 왕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 왕조가 어디였죠? 조선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00여 년 전에 해도 우리나라는 왕이 있었다는 거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왕이 있습니까? 유럽에 지금 왕이 있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몰라요. 이제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일본. 그 다음에 또 태국 있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중동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또 쿠웨이트 있나요? 쿠웨이트 있죠. 예, 또 찾아보세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도는요, 아직까지 있고. 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있습니다. 북한도 왕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왕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잘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대리자를 세웁니다. 왜? 인간의 나라에 다스리려면 대리자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리자를 누구를 뽑으시냐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은 왕을 보내셔서, 대리 왕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그때 구약의 시대까지 만들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언젠가 너희들 통치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 예표라고 합니다. 미리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예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당신들이 잘나가지고 내가 뽑힌 줄 알고 선택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을 드러냅니다. 자기들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자꾸만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마가복음 읽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기도 바로 전에 1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제 죽으시고 부활,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아닙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계시면 40일 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십니다. 이 40일 동안 머무면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이 땅에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셨던 일, 가장 중요한 일,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말씀하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으로 딱 한 1년만 산다. 그럼 뭘 하겠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돈 벌이를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40일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여러분 산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마지막 사명을 하다가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1년만 살다가 여러분 간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때 딱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과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하고 난 다음에 맡겨진 것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가장 중요한 말씀 1장 8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유일한 길, 그 나라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통과할 때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명령, 이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6절.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전한 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이 예수님이 주와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던 고대하던 구약에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 마치 이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곳이 지금 어느 나라예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곳이 지금 네페스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9장 들어오는데요.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전하는지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석 달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한대요 지금? 회당에서. 자, 회당.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는 곳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구약,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과 구약 중에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마지막 결론들이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듣긴 듣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들이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바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절차와 순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석 달 동안 그가 어디에서? 회당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많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의 다 반발했을 거예요. 어디 예수가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앞부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 번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세 번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즉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반응할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떨어져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따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두란노라고 하는 이 곳에서 모여서 강론하는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불호가 있습니다.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선포되었습니까? 교회가 먼저 모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모인 곳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이 반응에 못 이겨서 지금 생명나라라고 하는 이런 지역교회와 아니면 비전 공동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에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생겨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번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이 생명나라의 교회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면서 꿈이 커진 겁니까?
둘 다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내가 뭐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질책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나는 여전히 오랫동안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질책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들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 와서 듣습니다, 사람들. 근데 와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무감각하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 오는 것 시간 써야 되지.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가 치장해야 되지. 마음 써야 되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헌신을 하면서 이곳에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오시는데 이 교회가 모여있는 목적을 모르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등산가가 산을 가는데 네 산을 내가 무슨 산을 오르면서 내가 왜 이 산을 오르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를 모르면서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렇다 마찬가지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바꾸거나 아니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교회 자체는 이 교회의 유지와 발전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은 그냥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모든 요소 중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신앙들 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만약에 이 주일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내일부터 가야 될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밝히기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환하게 되는 것인데 교회가 만약에 그런 가치의 최고점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말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착각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에 마가복음을 읽으셨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 오늘 가실 때 떡 하나 드리겠어요. 떡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찾지 마세요. 읽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몇 장에 하나님 나라를 제일 많이 비유하는 장이 나올까요? 자, 손을 들어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찾지 마시고, 네, 세 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먹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에 보면 제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0절. 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여서 비유하시는데 특별히 30절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 같아요. 내가 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막 주일날 와서 막 이런 얘기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작업,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작업, 그걸 해낼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보잘것없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안 되죠. 우리 머리 좀 굉장히 크죠, 이제. 그렇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이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펄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여기까지. 자라서 커지고 내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에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복음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출현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지금 가치와 목적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과 이 가치를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교회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속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그럴 때 교회가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시 사도행전에 돌아옵니다.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자라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0절 한번 보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맨 먼저 교회가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니까 지역으로 이것이 확장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선 말씀이 전파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됩니다.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사건. 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삶과 그 공동체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케 하고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자들이 병을 낫게 되는 것이 현상이 일어나요. 두 번째, 귀신이 쫓겨나는 일. 이 귀신이라고 하는 뭐냐면 사탄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거룩한 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귀신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귀신들이 소리 지릅니다. 거룩한 이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서워 덜덜덜 떨어요.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보면서 무릎을 꿇고 꿇어요. 무서워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이 사건은 제가 다다음 주에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보면서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무슨 일이 나느냐? 교회가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 중심을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는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한국 땅 가운데 그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역이 변화됐잖아요. 북녘에 있는 지역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남한에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 남한에 있는 교회들 땅들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변화됐잖아요. 지역마다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불태웠다. 무슨 책이냐면 마술책이에요. 이 마술책이라는 것은 아까 이 앞에 보면 이제 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 우리가 다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이 우상숭배를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여기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실질적인 고백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나느냐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갖고 와서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은 5만이라고 하면요, 은 하나에 하루 1당이랍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대충 계산이 되세요? 5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일을 하면 몇 년일까요? 자, 두들겨 보세요. 머릿속으로. 제가 두들겨 왔어요. 137년. 엄청나게 이 지역이 무상숭배가 강한 지역이에요. 137년이나 되는 그곳의 그 어치의 값어치를 지금 다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 교회가 진짜로 이 지역사회와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지역사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일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요즘은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너무나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참 힘들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한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천왕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사시는 그 지역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내 지역이 변화되길 원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역에 살면서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천왕동 들어보셨어요? 어디죠 거기가? 아마 부천 정도 가는 그 길 같아요. 그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임대 아파트를 얻으셔가지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사를 가셔가지고 보니까 이 서울에서 그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좀 서울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있는 돈 있는 교회들이 서울에 땅을 교회를 못 지으니까 일로 내려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몇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분들의 교회는 서울 사람들이 주말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와서 전도하고, 그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다 철수와 버리니까 주중에는 이 교회들이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 보다가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신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일들을 하는 분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 바리스타 있죠. 커피를 사가지고, 커피콩을 사가지고 당신이 이것을 볶아가지고 직접 커피를 내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 교회에서 이 비어있는 공간, 1층 공간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 마을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커피를 볶아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겠습니다. 커피콩을 10,000원어치만 사면요, 한 30명, 40명 물건을 먹는데요. 이 커피 장사 내가 오늘 알아봤어, 내가. 이게 완전히, 이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요,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무료로 커피가 제공되니까 와가지고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인 걸 모르고 이분은 계속 저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려운데
그 교회에서 계속 모이다 보니까 마을이 하나의 이 지역 공동체성을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이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무료로 하는데, 그러면 나도 무료로 뭔가 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없을까라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능 기부, 붓글씨 하는 분이 내가 붓글씨를 무료로 가르치겠습니다. 교회는 이 장소를 제공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기타 레슨을 제가 무료로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바이올린 같은 걸 무료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의 센터가 되어지면서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눈을 뜨게 됐냐면, 이 마을이 처음에 초기에 생겨나다 보니까, 서울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마을에 대한 소속감들이 없는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대, 인터넷 사이트가. 그 무슨 카페가 있대, 인터넷 카페가. 그래서 그 카페를 항상 좋은 정보들,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며, 뭐 타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요 사이트 운영자가 누굴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이트 운영자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쯤 생각하면 벌써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아니었어요. 그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냐 하면 한국관 나이트클럽 매니저였어요. 이 일을 보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있어서 우리가 지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이 지역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역으로 들어갈 때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다 관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손과 발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너무나 추상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일 내일 출근하실 그 직장,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그 교실 들어가시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교수님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직장 상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이 가치, 이것을 인정할 때에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할 때는요, 왜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 이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교회가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때에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성도도 성도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다가 주일 예배로 와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가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리게 싸우다가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피 흘리다가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는,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찬식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성찬식은 무슨 관계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성찬식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성찬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그 다음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신 사건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몸과 피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성찬식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돌마다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앞에 바울이 돌마다 죽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딱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는데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 성찬식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결의하고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의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행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 고백이 더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캠퍼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찢겨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 기억하며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